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5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거점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인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돈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업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성만교회 성도들 이렇게 모여서 걷기 대회를 했는데 저는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몸이 뻐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걷는 장관의 모습을 보니까 은혜가 되기도 하고 요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200만이나 함께 걷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200명이 되는 사람이 걷는 일에도 참 목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뭐 이런저런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걸었을 때 서로의 생각들이 얼마나 달랐을까, 또 그것들을 한데 모아서 걷는 리더의 일들은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본문에서 반역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에 타 죽었던 사건을 살폈습니다. 그들도 왜 하나님께 그렇게 타 죽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역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만족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했죠. 그래서 자신들은 왜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는가, 다른 자들과 다른가 하는 것을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타 죽었던 것을 봅니다. 이어진 토요일 본문에서 모세는 비록 반역한 자들이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졌던 향로는 거룩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향로들을 쳐서 제단을 쌓는 그런 철판을 만들게 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회중들은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그들 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것을 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치게 됩니다. 다시 또 반역을 하고 또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회중에게 연병을 보내셔서 수차례 회중들을 그렇게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폈어요. 비록 아론이 백성을 위해 속죄하는 일로 그 연병이 멈추기는 했지만
지난 16장 49절의 말씀을 보면 사망자의 숫자가 무려 14,700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15,000에 가까운 생명들이 그렇게 또 사라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인도하심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죄로 반역한 무리들은 거의 15,000에 이르는 생명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주일 본문이 17장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고 계신 질서가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불평으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 위기를 자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확증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질서를 잘 따르라고 경고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회중에게는 자신들의 반역한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떨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이 언제 하나님의 또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두려움으로 그들의 눈에 보이게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않게 하는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소에 함부로 외인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교육하고 돌보는 일도 그들이 감당하라고 하세요. 오늘 보면 이런 레위인의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몫으로 음식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를 관리하는 방법,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과 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규례를 주고 계세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삶이 어떻게 유지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8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아멘. 아론의 제사장직을 확고하게 증명해 주신 하나님은 이제 아론에게 네 몫의 음식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고 그것으로 네 삶을 유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지만 그것을 제사장인 사람에게 주관하도록 일을 맡기시고 거기서 그의 생명을 유지하고 맡은 일을 감당하도록 그의 몫을 할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죠.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택하여 부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헌물을 드리도록 규례를 주셨지만 주신 규례가 이 일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의 생명과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보는 제도와 틀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다른 지파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경작이나 목축과 같은 일로 생계를 돌보는 일을 그들은 할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일로 그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의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이 그들의 평생의 삶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과 똑같이 생업을 위해 일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지파와 달리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해야 할 제사장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질 헌물 중에서 그들의 몫의 음식을 배려해 주셨어요. 떼어 주셨습니다. 불로 태워지지 않는 음식들은 이 제사장들의 삶을 위한 음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먹을 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제사장들이 주의해야 살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세요.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결한 자로 먹으라고 하십니다. 죄인으로 먹지 않도록 주의해서 살피라는 것이죠. 정결한 자로 먹어야 할 것이 그들의 사명이며 또 먹어야 할 장소도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세요.
그저 일을 했으니 노동의 대가로 먹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구별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음식을 먹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12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 내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 아니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에게 드려진 헌물을 제사장을 위한 음식이 되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그 종류에 따라서는 먹을 수 있는 자가 구분됨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집례하는 남자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제사장의 가정에 속한 자녀들도 자신의 배우자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차이가 있음을 주의해서 먹으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가정에서 남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소제와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에 남은 제물을 거룩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거제물과 요제물은 제사장과 그의 정결한 자녀들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다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또한 가족과 먹을 수 있는 것,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먹을 음식을 허용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최선의 헌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러니 그것을 먹을 때는 사명감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먹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때 이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헌신의 마음을 잊지 말고 그것을 먹고 사명으로 먹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기억할 것은 그들이 주신 음식을 정결한 마음과 또 정결한 상태로 먹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음식에 대한 규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식생활이 또 어떤지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음식 먹는 마음과 태도는 어떠십니까? 사명을 위해서 먹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 입의 즐거움, 나의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서 이리저리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땅의 첫 소산뿐만이 아니라 목축을 통해서 처음 태어나는 짐승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에서 태어나는 생명도 모두 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소와 양과 염소와 같은 처음 태어난 것들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로 잡아서 다 드리도록 하시고 그렇게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짐승과 사람은 대속해서 그 값을 성막을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사용하는 기금이 되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드려지는 헌물 중에도 역시 제사장을 위한 몫을 지정하시며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어지는 구절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적인 반역에서 살폈듯이 광야에서 고생하며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의 헌물을 받아 관리하는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참 부러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반역을 일으켰죠. 그러니 그들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너와 같이 하나님께 대함을 받지 못하는가라고 원망했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지만 오늘 말씀에서 무엇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백성들은 기업을 받지만 너는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너의 기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교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각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깃이 있고 기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분깃과 기업이 되어주셨고 이를 소금과 같이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제사장들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지파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깃과 기업을 부러운 마음으로 질투의 마음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이자 성도가 된 우리도 변함없는 소금 같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다른 이들이 가진 것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나는 이것을 가지 못하는가 하고 그들의 풍요를 또 여유 있는 삶을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볼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남을 부러워하고 바라보는 것은 정작 내게 기업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기업이 되어주시고 내게 분깃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다른 그 모든 부족해 보이는 것들보다 더 충만하고 더 넘쳐나는 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도, 내게 주신 직분도, 내가 속하게 하신 공동체도,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이 시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입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필요한 것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다른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것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